지금으로부터 60여 년 전, 그런 1963년 어느 날입니다. 6.25 전쟁에 치열했던 강원도 화천군 백암산 기슭에 소위 한 사람이 소대원을 이끌고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전방 소대장직을 맡고 있었던 이 장교는 산을 오르내리면서 우연히 이끼가 가득 낀 돌무덤을 발견했습니다. 시선을 따라 발길을 옮긴 이 소대장은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 무덤처럼 생긴 그곳에는 6.25 전쟁의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묘비처럼 꽂혀있던 썩은 나무 등걸이 있고요, 녹슨 철모가 있고요, 녹슨 카빈 소총 한 자루가 있고요, 그리고 그 곁에는 고즈넉히 피어있는 한 송이 목련꽃이, 산 목련이 있었답니다. 적과 총을 겨누다 싸우다 숨진 한 군인의 아주 초라한 무덤이라는 게 단번에 알 수 있었답니다. 이 전사한 용사가 누구인지, 또 누가 묻어주었는지, 고향이 어딘지는 모르지만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이 되고 6.25가 끝나고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그때입니다. 이 사람이 한명희 선생님입니다. 한 분이 노래 가사말을 좀 써주면 좋겠다 부탁이 와서 이때가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백암산 골짜기 양진역에 십자가만 세워져 있는 무명용사의 돌무덤에 목비를 보고 조국을 위해 한 알의 밀알이 된 같은 또래의 젊은이들을 기리면서 지은 시가 목비입니다. 우리는 비목이라고 제목을 바꿨습니다. 원래 시에는 목비, 나무로 세워진 비석이라. 오랜 바람결에 시달렸던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조연히 쓸고 간 깊은 계곡, 그 깊은 계곡 양진역에 비바람 긴 세월로 이름 모를 비목이여, 먼 고향 초동 친구 두고 온 하늘가 그리워 마디마디 잊기 되어 맺혔네. 국로로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그때 보초를 설 때 달을 비춘 귀에 오는데 노루 한 마리가 밤새도록 우러졌겠습니다. 그래서 국로로 산울림 달빛 타고 흐르는 밤 홀로 센 적막감에 우러지친 비목이요.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밀알은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느 지방의 사람인지, 나이는 몇인지, 누구의 자식인지 알 길은 없지만은 그 밀알은 헛되이 버려진 밀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라는 아름다운 자유의 날을 이룬 하나의 영광스러운 밀알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교회 있나요? 나라가 없는 우리의 가정이 있습니까? 아무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곳에 부처 누군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분들의 희생이 오늘 대한민국을 이룬 거 아닙니까? 거기만 있나요? 아니요. 곳곳에 다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제가 너무 골짜기마다 해서 너무 뻑입니까? 구절초가 피어있는 그 자리에도, 그곳 바로 거기 보면은 무명의 용사탑이 있어요. 수백 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지역 지켜줬어요. 우리 마을에서 한 1km, 우리 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마다 6.25가 되면요, 그곳에 가서 파서 참배했어요. 거기 무명의 용사탑이 있어요. 그 이름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그 지역이 지켜졌어요. 하늘의
미랄이에요. 아무도. 그래서 무명의 용사탑.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자유스럽게 예배드리고 일터에서 가정의 생활하는 게요, 그분들의 미랄이에요. 나라면 그렇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선배 신앙인들, 우리의 부모 세대, 그 할아버지 세대, 그 웃세대, 그 웃세대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이 나라와 이 대한민국, 이 민족을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낮에는요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마룻바닥, 그 마룻바닥이 썩어내리지 않도록요 눈물을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 미랄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니 한국교회, 영광서 한국교회가 오늘 세워졌습니다. 그분들의 희생이 없이, 우리 부모님 세대 희생이 없이 오늘 우리는 없는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많은 그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안 알아주어도, 아무도 몰라주어도, 그러나 오로지 주님만을 보면서요, 한국교회 살려달라고요 몸부림치면서요. 그 미랄은 영광스러운 미랄입니다. 오늘 23절 4절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나는 열매를 맺느니라. 마가복음 4장 20절에서 주님께는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그러기에 땅에 떨어 썩는 미랄은 헛된 미랄이 아니고 영광의 미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농부들은요 한 알의 미랄을 땅에 심습니다. 봄에요. 그런데 때가 되면요 반드시 30배, 60배 열매를 맺을 걸 기대하기 때문에요 봄에 열심히 미련 없이 뿌립니다. 여름 내내 땀을 쏟으시고요 열심히 이럽니다. 그러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 미랄은 한 알이 아니고 때가 되면 3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거라.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에 보면은 이 농부들만큼의 믿음도 없습니다. 머리는 아는데 몸은 아이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보이는 것, 들리는 것, 손에 잡히는 것, 여기에 목숨 걸 때가 많이 있어요. 내일 미래가 아니고요. 여러분, 첫째,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땅에 떨어 썩은 영광의 미랄이었습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내가 한 알의 미랄이 돼 땅에 떨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 여기 영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영광. 글자 그대로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 영광입니다. 사람 앞에 인정을 받고 사람들로부터 높임 받는 것, 영광입니다. 영광이라는 단어의 뜻은 원래는 빛이요 불이라는 뜻입니다. 이 빛이 사람들 앞에 환하게 비치듯이 많은 사람의 불처럼 빛나는 게 영광입니다. 영광하면 머리에 떠오릅니다. 연예인들이 연말에 불려온 카펫을 밟아간 멋지게 하고 무더위에서 상을 받는 것이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가지고요 올림픽에 나가서 시상대에 올라 두 손을 흔들면서 금메달을 목에 거는 것,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영광은 대통령이 수백만 국민이 보는 앞에서 취임하는 것, 이게 영광 아닙니까? 이게 세상에서 영광이에요, 영광.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영광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한 알의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썩는 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는 겁니다. 제 세상의 영광과는 정상반된 관점을 가지고 영광이라. 그러면 나는 한 알의 미랄이 될 것이고, 드디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어떻게 십자가가 수치가 아니고 영광입니까? 십자가는요 당시에 보면은 가장 극악한 죄수들 많이 당하는 형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 형이 없어요. 그냥 단두대에 죽어요. 그리고 똑같은 시대의 네로에 의해서 바울도 순교하고 베드로도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참술당했어요. 왜요? 바울은 로마이니까요. 근데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렸대요. 왜요? 로마인이 아니니까요. 이만큼 그가 무도한 이 죄수들에게 향하는 것이 이 십자가형이에요. 가장 수치스러운 일대. 근데 주님은 십자가 수치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겁니다. 생명이 아니고 죽음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20절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 사람이 있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말합니다. 머지않아 주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근데 유월절 명절이 점점 할 때, 명절이 가까이 올 때, 명절에 이 유월절 날에 예배하러 많은 사람들이 각 나라에서 왔는데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 중에 몇 사람이라, 여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의 에데사라는 왕국에서 보낸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왕의 아들이 한센병에 걸려 죽게 됐는데, 소문을 들으니까 예수님이 한센병만 고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까지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데사 왕은 사신을 보내서 예수님의 도움을 청했다는 겁니다. 우리 왕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세요. 만일 그렇게만 해준다면 평생 동안 당신을 우리 왕국에 모시고 모자람이 없도록 이렇게 영광을 되게 하겠습니다. 만일 그 일이 사실이었다면요, 그들은 빌립을 통해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고 도움을 청했을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나온 말씀이, 이 말을 들었던 예수님이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다른 영광이요. 24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죽는 것이 영광이라. 32절로 33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죽음을 말합니다.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땅에 떨어져 썩어 없어지는 미랄을 영광의 미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2절 볼까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에 못 박히면, 내가 땅에 떨어져 썩으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이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죽음은 헛된 게 아니고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한 알의 미랄, 그 미랄은 영광의 미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높은 데서 복을 받아가 높은 데서 군림하는 게 아닙니다. 낮은 데서 섬김으로 얻는 겁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서 영광이 아닙니다. 섬기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삶으로 얻는 게 아니라 죽음으로 얻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희생입니다. 그게 영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누리고 뚱땅거리고 군림하고 큰소리하고 이걸 말합니다. 이건 세상적인 영광입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영광은 참 상반되는 겁니다.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헌신하고요. 그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가 납니다. 지난주 우리 21차 협력교회 교역자 부부 초청단지를 했어요. 여러분들 아침부터, 아니 며칠 전부터요, 열심히 희생했어요. 구정물통에
그 집에서 넣기 싫은 손을 넣어가면서요 열심히 섬겨서 하루 종일이요. 어떤 분은 선물로, 어떤 분은 헌금으로 막 섬겼어요. 왔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참 행복하면서요 같이 교제하고 나누고 갔어요. 그게 미랄의 영광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 오해하지 마세요. 십자가가 영광이고 희생이 영광이고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게 영광이고요. 하랄의 미랄의 영광이랍니다.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7살 된 어린아이 하나가 선교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요 1페니의 아주 적은 헌금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신약 성경을 사서 인도에 꼭 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이 아이의 적은 헌금이지만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뜻대로 돈을 조금 더 보태가지고요 아주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사서 이 아이의 사인을 딱 성경책 뒤에다가 해가지고요 인도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도 이 아이도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었습니다. 20년이 지난 후에 그 교회에서 인도의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어 어느 시골 오지 마을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참으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마을에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습니까?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20년 전 어느 날 어떤 선교사가 찾아와서 작은 신약 성경 한 권을 건너주셨는데 그 성경이 복음화의 기초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다 떨어지고 남루한 작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흐름한 성경의 마지막 표지에는 20년 전 자기 교회 7살짜리 소년의 사인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이 영광스러운 미랄입니다. 어떤 면에 보면은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건 작은,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30배, 60배가 아니에요. 많은 영혼들이 한 마을이 구원받고요. 여기에요. 이 작은 아이의 1페니의 작은 헌금이요.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미랄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 뿌려진 하나님의 미랄이었습니다. 예수 온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미련 없이 심겨진 하나님의 썩은 미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축복의 미랄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제 우리가 땅에 떨어 썩는 하나님의 미랄, 영광의 미랄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26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란.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미랄로 썩어라, 그 말 아닙니까? 예수를 믿는 건 다름이 아닙니다. 교회 그냥 다니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그럭저럭 교회 생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발자취를 따르는 겁니다. 그분이 왼발하면 나도 왼발, 그분이 오른발하면 그분이 스탑하면 나도 스탑하는 거고요.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밀이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주님 말씀했으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 이르시되? 세상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그냥 오는 게 아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자기 십자가, 여러분은 우리는 두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이 십자가는 믿어야 할 십자가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에게 남겨주신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이 두 십자가가 반드시 그리스도인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 있게 했습니다. 오늘도 허물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향해 당당하게 나갑니다. 그 십자가가요, 미랄입니다. 썩어진 미랄. 서대환 집사가 순교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 귀한 일꾼이 죽었다고요. 그런데 참 편한 일이 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미랄이 헛된 게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이후에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급속하게 전파되어서 구원받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교회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바울이 태어난 결정적인 미랄이 됐던 겁니다. 기독교는 하나님 미랄의 역사입니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미랄이었습니다. 그 미랄이 썩든지 예루살렘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좀 떠나 유다가 태어납니다. 저야 유럽이 태어납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썩은 미랄 하나가요, 30배, 60배, 100배가 아니에요. 온 세상이 그분의 십자가의 미랄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한 주님은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미랄 떼는데 이건 영광의 미랄이라,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한 사람이 왔습니다. 아펜젤러 부부가 하나님 미랄처럼 조선 땅에 떨어 썩기 위해서 찾아온 지 140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요, 하나의 미랄처럼 많은 사람들이 떨어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났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지금도요, 새벽마다 밤마다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 누군가의 눈물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껏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요, 거저 하늘에서 어느 날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누군가 희생이 있었습니다.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요, 여러분, 누군가 전라북도의 교회를 위해서 눈물 쏟으면서요, 어떤 분은 생명 내걸면서 신앙 지켜서요, 우리에게 물려줘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그분들이 하나의 미랄이 아무도 몰라줘도요, 오로지 그분 보면서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 갈보리 언덕에서 하나의 미랄처럼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었습니다. 사흘 만에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은 누가 이 민족을, 누가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위한 영광스러운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인가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